사도 요한은 지금 이 자신의 서신 요한 1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지금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세계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게 된 모든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고 심지어 손으로 만져 확인한 분이라는 것을 힘주어 증언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지난 이들을 우리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구분하여 부릅니다. 여기 요한도 사도 중 한 명이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했을 때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말대로 바로 옆에서 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을 보았고 들었고 심지어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에서도 반복하여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선언합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물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난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타내다로 번역된 파네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안 보이던 것을 드러낸다, 뭔가 흐릿했던 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이제 드러났다,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2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를 증언하여 전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에 근거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당대에 복음이라는 개념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고 왜곡시킨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복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은 사람이 공들여 생각해낸 종교 철학이나 신화가 아니고 인간의 사변이나 이론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으로 다른 개체가 다른 개체에게 알리고 드러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자신의 생명의 시작에 관여하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의 시작은 100%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의 참된 시작 역시 우리가 탐구하거나 밝혀내거나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 교회가 굳게 서 있어야 하는 반석은 어떤 신자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체험담이 아니고 오직 이 사도적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거듭해서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만진 것을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관념이 아닌 실제 역사 속에 오신 생명의 주이시며 그분에 관한 이 복음은 확실한 사도적 증거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러한 복음, 이러한 성격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인 사귐,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죠.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3절 후반부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어떤 종교적인 조직이나 도덕생활, 종교생활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 인간의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사귐은 그 사도들이 하나님과 누리던 이 사귐을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 청자들, 독자들에게 너희도 함께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잘 표현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교리나 윤리를 따르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교리를 배우고 윤리를 따르는 일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방편입니다. 3절은 계속 죄로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잠시 언급하는데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도저히 교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축복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비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린다는 것에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대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사도들이 그것을 증언하여 전하는 일,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구원받았음은 곧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질적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에서만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의의를 발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라고 옳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임을 말한 후에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려는 이유도 또 말해줍니다. 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기쁨이란 사도 요한 자신과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 모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이 서신 전체에서 이 기쁨의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여 자신과 교제하며 존재하도록 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4절의 우리말 번역에 충만으로 번역된 단어는 플레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제 완전해지다, 이제 이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4절에 기쁨이 충만케 되려 함이라 라는 말은 이제 이 기쁨을 완전하게 이루려 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완전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쁨은 대개 환경에 좌우됩니다. 많은 경우에 덧없기까지 합니다. 건강할 때, 형편이 좋을 때, 내가 바라던 일이 잘 풀릴 때 기뻤다가 이내 사라지거나 잊혀지거나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주는 이 기쁨은 영원하며 공고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쁨의 아르케, 원형입니다. 완전합니다. 내적 외적 조건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러한 기쁨들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 없는 자아 성취, 하나님 없는 원만한 대인관계, 하나님 없는 가정의 형통 등의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 기쁨들이 비로소 완전한 기쁨, 온전한 기쁨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기쁨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며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교통입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참된 삶이 아니라 단지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영혼의 유익을 얻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재미를 다 누려도 결국엔 근본적으로는 기쁜 마음이 공허하고 엄습하는 불안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과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한 사도 요한은 바로 이어서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은 성경에서 거룩과 죄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상징하는 대조가 빛과 어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이 사도의 말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즉 죄와 절대 구별되어 계시고 진짜 사실 즉 진리로 충만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거룩은 특히 중요합니다. 거룩의 기본 개념은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와 구분되었다, 거룩하다, 죄와 멀어져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이 거룩의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비교적 거룩한 인간과 달리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그분께는 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라라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왜 꺼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한 후에 그 교제 대상인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교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우리도 그분과 같도록 그분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들끼리 관계를 형성하게 마련이라는 우주적 이치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한 후에 그분과의 참된 사귐을 위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 길은 그 하나님의 거룩과 빛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7절에서 말하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합니다. 우린 삶의 순간순간에 나 자신과 나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려면 우리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종종 종교를 자기중심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 내 문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종교를 가지면 내 삶이 편해질까를 따집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반복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의 방식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어두움에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좀 종합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미워하여 죄와 씨름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회개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여 죄와의 싸움이 없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으며 회개의 모습이 없는 삶이 어두움에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말 행하다로 번역된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일 행동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노선 위에 서서 어떤 방향을 향하여 꾸준히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역본들에서는 이것을 walk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죄를 미워하여 싸우고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노선 위에 서서 그 방향으로 삶을 힘차게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삶이 그 방향을 향해 있어야 하며 그 노선 위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에 거하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이따금씩 거룩의 모양이 반짝반짝 빛날 수는 있지만 삶은 방향은 반대로 향해 있고 죄 죽이기와 거룩과 참회의 노선이 아닌 기본적으로 다른 노선 위에 삶이 놓여 있으며 그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어둠에 거한다면 그것은 영적 모순이며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안에도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형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그분과 사귄다면 당연히 우린도 기본적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멋진 약속과 복음의 위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기만 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는 죄를 지으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성경의 기준에 빗대어서 보면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지은 그 많은 죄를 우리는 다 인식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로 아뢰지도 못한 채 잠자리에 들며, 그러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그 하루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은혜 없이면 하루도 하루를 맞이할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연약한 우리가 시시때때로 죄된 우리를 발견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죄를 기억하여서 낭낙지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러할 때에 주님의 보혈이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성인도 아니지만 딱히 죄인일 것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어두움에 행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거기는 완전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병행하여 인간의 보편적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만일 누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한다면, 혹은 딱히 죄인일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어두움 가운데 이미 눈이 먼 사람입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더러운 죄의 옷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게 된 의의 세마포가 자신에게 필요함을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미 어두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대인들은 죄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죄가 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대신에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정신적 결함, 병적 문제, 실수 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도 용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인간의 죄 문제를 정직하게 드러내야 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죄의식에만 사로잡혀 절망하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자신의 죄를 인정하되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도 간의 사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3절과 7절에 우리의 사귐, 우리가 서로 사귐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질 중 하나는 언제나 그 신자 개인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실천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내 개인의 수직적인 구원은 수평적인 보편교회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발휘되는 카리스마, 은사로 나타납니다. 꼭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자의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공동체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의 다른 공된 처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서 의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이나 교양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친밀한 은혜의, 복음의, 죄사함의, 구원의, 사귐의 공동체가 지상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하늘의 어둠이 깊어갈수록 새벽빛은 더 찬란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밤처럼 깊은 어두움의 때가 있지만 그 끝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교제가 주는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출 때 어둠 속 눈물은 빛 속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완전한 기쁨, 완성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마음이 밝은 빛 앞에 솔직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용서와 사랑과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랜 방황의 끝에 하나님의 빛을 만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찬란히 빛나
내 눈먼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주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던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망과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나는 태양이 떠올랐음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태양빛으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를 얻고 환하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담대히 어둠을 벗어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빛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치 폭풍 후 잔잔해진 바다처럼 주님의 밝은 빛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고요한 평안과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늘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통해 충만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